오늘은 휩쓸릴 것인가 세월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자 변증가인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방향과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편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를 또 존경했던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말콤 머커리지라는 분이신데, 그는 강연에서 이 C.S. 루이스가 했던 이 고백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만이 저항할 힘이 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의 방향보다 세상의 흐름을 쉽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도 무엇이 잘 나가는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요. 일상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실적이 중요합니까? 실적이 우선되잖아요. 가정은 또 없었습니까? 자녀의 신앙생활보다 학원의 스케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SNS를 보면 누가 더 행복한가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통하여 그 숫자를 보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나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의 진심보다도 이미지 연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소비하는 문화도 마찬가지이죠. 이왕이면 남들처럼,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어디까지 파고드냐면 신앙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죠.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보다 교회의 현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보다 콘텐츠가, 묵상보다 이 감정의 자극에 더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해놓은 그 속도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 거슬러 올라오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 또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는 것으로 새 사람은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결단을 해서 도전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어주시는 입고 벗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기준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갖지 않으면 내가 벗고 내가 입으려고 하는 삶을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은요, 수많은 종교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보면 치성을 쌓는다, 공을 들인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종교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교가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가 강조하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뽑으신다. 우리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천지 교인들이 숫자가 넘어버렸어요. 지금은 한 대략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제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 중에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을 냅니다. 그 안에 들기 위해 치성을 쌓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제거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내가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니 평생토록 치성을 쌓아도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하시는 걸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은 누가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새 사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긴 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내 힘도 새 사람이 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내 힘을 앞세려고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내 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내 힘을 믿고 결국 덤비면 세상의 거대한 물살 앞에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강을 따라서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곤 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보면 수많은 식물들이 강물들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어떤 식물들이 강에 쓸려 내려가냐면 강 주위에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통 부러지거나 아니면 뿌리채 뽑혀서 쓸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결코 뽑히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 종류의 식생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강력한 물살이라 할지라도 결코 뽑히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물살을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거센 물살의 힘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넘어질지언정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대류의 식생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살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갈대처럼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세상의 흐름에 데미지를 더 많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힘만 빼면 다 될까요? 반드시 힘을 빼면서도 그 중심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어떤 변화와 흐름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서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거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세상을 돌파해낼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 앞에서 흔들려요. 자꾸만 주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혼자 막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시도하다가 못해서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는 영적 어린아이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 거대한 조류를 이겨서 올라가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아담이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었지만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야 하는 그의 인생이 오히려 세상의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선언을 했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하자 옛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시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썩어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새로운 해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드는 우리를 향해서 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를 향해 마치 세상은 야, 너무 고집 피우고 있지 않아? 왜 아집을 부리냐라고 편협한 종교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장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결코 흔들려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 한가운데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어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살아갈 때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지만 그때 내 힘을 같이 줘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를 마치 나에게 주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폭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십시오. 원래 그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옷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알몸이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견뎌낼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흐름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때부터 막힘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 사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 안에 바로 서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힘을 빼고 주님께 기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